7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세대 통합,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3부는 1시 반에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과학,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찬양 497장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적인 그 발걸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바꾸시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읍이 빌립보인데요. 오늘 말씀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우리 빌립보서 있잖아요. 옥중서신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집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읽을 수 있어요. 본문 함께 보시죠. 자, 우리 드로아에서 베드로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빌립보는 마게도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네요. 12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는데 입구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10여 년 전이 11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터키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초입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하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식민지 로마의 관할을 받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 이런 것도 다 로마 양식으로 지어져서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로마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은 비전은 뭐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에 대해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가 복음화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다는 건요. 그냥 그 로마의 부분적인 모습을 경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가니까 누구 만난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아주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어요.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가 이거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이사를 가면 예배당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거부터 찾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회당의 구성 요인은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이 세워지는데 아마 여기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회당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기도처, 기도를 걸 찾는데 거기 보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여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루디아 이제 교회라 루디아가 여기 팔레트 같은 거 이제 강 까는 걸 이것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인들이 여기 모이는 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보니까 여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필리핀도 다녀오고 코스타리카 다녀왔는데 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딱 만나게 하셔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색 옷감, 이 자색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조개를 얻어서 거기에서 색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부유층, 귀족층, 왕족들이나 입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급 옷을 장사한다는 것은 루디아도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고 이 루디아는 끝까지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매월 그냥 선교비를 많이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루디아의 이 만남, 바울은 여기서 또 너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 만나요.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데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크게 감동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했어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루디아라는 부잣집이 이 부자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집으로 모시기는 강력히 요청한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어디서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겁니다. 당시 처음 교회 1세기 교회는 전부 집에서 시작했어요. 예배당 지은다고 땅 사서 벽돌 쌓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강남의 유명한 교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황금잎을 가졌다는 곽선임 목사님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좀 모셔와 가지고 우리 여기서 교회 시작하죠. 가정에서 소망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이 강력하게 바울을 접대하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 거기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 바울의 계획이겠습니까? 내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해야겠다. 천만에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성령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루디아 여인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라고요. 오늘 이 장면,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했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루디아라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으면 선교사님 아니면 예배당 건축하는데 형편이 되는 사람은 몇 억이라도 내서 집이 여러 있는 사람은 한 채라도 팔아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바친다면 너무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여기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멋진 여인이 있었고요. 이제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전혀 딴판인 한 여인이 나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18,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여자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사람들이 이 신내림 있는 그 여인으로 생각하고 뭐 개인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를 와서 점치고 막 이렇게 돈 주고, 그런데 그 돈을 다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그 주인에게 바쳐요. 이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 자, 빌립보에서 정말 이렇게 충만한 교회 개척을 해서 은혜 충만한 이 사도 바울에게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해외에도 이 무속인들이 판을 친답니다. 우리나라 무속인도 뭐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또 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의 나라. 뭐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를 찾는데 뭐 천공이 개입했다느니, 그 뭐 이번에는 또 뭐 백아무개 뭐 교수라는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니, 이건 사실이죠. 이거는요. 대통령 부인이 또 그런 무속인들보다 더 세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고요. 뭐 대통령은 그 사람 말 듣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속에 이끌려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요 지금 점치는 여인이 그냥 뭐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아닌가. 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경고라고 봐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 국가의 대통령, 결국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뭐 그냥 대형 교회 목사들이 막 축복하고 기도했잖아요. 결국 무속에게 굴복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끔찍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통탄할 일입니다. 무속을 따르는 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액면 그대로만 들으면 이 점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 그 입으로 바울을 이렇게 칭송하고 다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이제 뭐 그거 보면 이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기 뭐 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 사도 바울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방금 17절에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떠들어대는 이 말은 바울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 네가 바울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네가 진짜 힘이 있으면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나는 진정한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점치고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다고? 그러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도전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따라다녀요. 이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계속 집적거리고 따라다니니까 이거 얼마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니,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에게 도전장 내걸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요즘식으로 마치 세기의 대결처럼 관심사를 모았는데, 요즘 같은 미디어가 있었다면 생중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센가, 이 귀신, 이 여자가 자기가 붙어있는 신이 센가고, 세계인들이 생중계 가는 걸 보고서 지켜봤을 텐데, 한마디에 그냥 1초 만에 끝났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데 나와라! 그냥 KO 돼버렸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갑니다. 결국 이 점치는 여인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이었어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그런 찬양이 있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런 찬양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돈 많은 재벌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자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그 장모나 다 이 주술에 매여 있는 사람, 왜 주술에 그렇게 매여요? 불안하니까. 그들도 다 주님이 필요한 자예요.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가치를 가졌으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부러우면 믿음에서 진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가치 얻었으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바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러워야지. 권력 있고 돈 있고 세임 명성 있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부러워해요. 그거는 우리 신앙 가치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해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예수의 이름 앞에는 어떤 권세도 굴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 주셨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특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미혹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두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그에게 예배당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의 재정적 후원자가 됐습니다. 좋은 후원자, 이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치신 귀신 들린 이런 여인들을, 이런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요.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가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루디아란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 기쁨으로 주는 아름다운 삶에 실천했던 그 귀한 여인을 오늘 우리가 만나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동역자로서 아낌없이 베푸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 권세 주셨는데 그 높고도 존귀한 이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역사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가 손에 손잡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청년부 특강 통해서도 정말 과학과 신앙 사이에 혼미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비 피해 입은 자들 속히 복구되도록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일날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